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교회 나가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요. 예배 잘 드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뭐 먹으면 안 된다고요? 밴댕이 먹으면 안 돼요. 뭘 먹으면 안 돼요? 새우를 먹어야 돼요. 저 바다에서 제일 큰 생물이 뭡니까? 새우가 더 커요. 좁아가지고 항상 구부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구부리고 다녀. 등을 필 수가 없어. 다 피고 다니는데 새우는 아이고 이렇게 바다가 좁으냐, 이렇게 바다가 좁으냐 그러고 구부리고 다녀. 그래서 등이 굽은 거예요. 너무 좁아서. 난 이게 좁아. 난 태평양도 좁아. 나는 동해바다도 좁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일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뭐 이까짓 거 하면서 정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제가 오늘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임원들 모임에서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어른 성경학교 하고 피곤해가지고 혼났죠. 아주 새벽 예배들이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자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피로가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좀 더 서운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들어도 좀 서운하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 애기도 알아요. 애기도 알거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조금 차별하는구나. 나를 좀 구별하는구나. 이거 잘 알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잘 알면서 하나님이 삐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삐지지 않을까는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틀리게 응답 같은 거를 좀 더디게 해준다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다든지, 그거는 엄청 삐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삐지는 생각은 우리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잘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삐지는 건 딴 거 없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삐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해야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말라기 같은 데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엉터리를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삐져버리죠. 하나님 삐져가지고 400년 동안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열흘만 얘기하지 말아보세요. 한 10년만 얘기하지 말아보세요. 그거 곤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만약에 바깥을 나갔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말을 안 꾸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하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삐진 마음을 돌리려면은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사람도 그렇고 삐진 거 돌리는 거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삐지는 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최고 일단 먹는 게 먹자.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냐?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 양을 잘 드리고 염소를 잘 드리고 황소를 잘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어. 순저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도 아니야. 순엉터리 아주 제멋대로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번제를 잘 드리고 각을 잘 뜨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동안 삐졌던 게 다
살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볼 때, 또 어느 교회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속상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속상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가 속삭일 때 둘째가 와서라도 아버지 참으세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좀 낫지. 막내가 속삭인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막내잖아요. 좀 참으셔야 아버지. 저랑 같이 외식이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풀리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아. 김 집사는 이래서 속상하고, 박 집사는 이래서 속상하고, 최 목사는 이래서 속상하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 오늘도 수요 저녁에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봐서 참는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 예배 끝. 그렇게 드리면 끝나는 거야. 자, 오늘 그래서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삐지나 안 삐지나 내가 알잖아. 예배 드려보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나 오늘 예배는 너무나 정말 힘들었어 뭐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었을까요?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야, 좀 예배 좀 잘 드리지 그 한 시간 왜 그렇게 드리냐,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수요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냄새를 맡으시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는가, 썩은 냄새가 나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가, 예배인데 저거 이상한 예배다, 저거 썩은 예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버리시죠. 안 받죠. 더 속상하시죠. 근데 정말 찬양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즐겁고 그리고 수요일이 기다려진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어떨 땐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이와 같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런 걸 봐가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단순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참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했어요. 참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어? 가짜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것, 거짓 예배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하는데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나은 제사.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기에 별로 탐탁치 않았어. 근데 아벨의 제사는 너무나 기쁘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게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벨도, 가인도 그걸 안 것이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은 걸 안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동생하고 결국은 한바탕 하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의 주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믿음이거든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과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참 예배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걸 드렸냐? 그 수확 중에서 소산 중에 일부. 첫 것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은,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가인도 첫 수확을 갖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첫 수확을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중에서 있는 거 대충 갖다가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얼버무려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기를 원해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어려서 밥 먹을 때 보면, 지금은 뭐 어른 애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버지 밥은 틀려요. 아버지 밥은 쌀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 밥은 뭐만 하냐면 보리만 잔뜩 들었어요. 아버지 밥은 기가 막히게 쌀만 퍼요. 그리고 우리 밥은 다 보리밥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사모도 거기 이제 종갓집이니까, 종갓집인데도 그렇게 보리밥을 해 먹나 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밥을 먹고, 애들은 이제 자녀들은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밥 냉기기만 기다리는 거야. 왜? 그 쌀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밥도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여러분 돈을 쓰고 나서 11조를 드리나 첫 것을 드리나 그 돈의 액수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도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1,000원짜리 하나도 구겨진 걸 어떻게 했어요? 대리미로 드렸어요. 대리미로 데리면 1,000원짜리가 10,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1,1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 믿음이 들은 거예요.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라,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서 나은 제사,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은 제사와 그 예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조심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봅시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고, 가인은 땅의 소산, 땅에 나는 것을 중에서 그냥 이렇게 땅에 나는 것 중에서 첫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수확을 그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첫 수확을 드리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예물과 구별된 것, 그리고 마음, 이 믿음, 이런 것들이 가인에게는 다 빠져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헌금, 받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 봅시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무엇을 갖고 나오냐? 양하고 염소는 갖고 나오는데 제일 빌빌한 것, 병든 것, 눈 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자기가 크게 이렇게 유익이 없는 것,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삐졌다 이 말이에요. 난 그런 거 안 받아. 내가 그게 없어서 받느냐? 하나님이 1,000원짜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양이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이 삐진다? 하나님이 속이 좁은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밥도 쌀밥 구별해 드리는데 네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구별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구별을 받고 그 구별을 받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켜주고 자꾸 높여드리고 자꾸 영광 올려드리는 걸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하면은 조금 누가 알아주길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런 알아주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고 성전문 닫아버려.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냐? 그리고 삐져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만났다고요? 400년. 400년 동안을 안 만났어. 400년 동안 난 너희 안 본다. 그런 예배 드렸는데 나 삐져버렸어. 하나님이 안 봐요.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됐다라는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하는 말에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씀 속의 핵심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말라기서 1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아무 것이나 갖다 막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예배가 정말 예배 철저하게 잘 드려야 돼요.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나가지만, 문을 열고 나가서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아유 교회는 에어컨이 틀어놔서 시원하더니 바깥에 왜 이렇게 더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리고 나왔지만 과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온전히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릴 만큼 받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도 그렇고, 여기 두 번째 보면 무엇도요? 기도나 찬송이나 헌신이나 봉사, 조그맣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조차도 정말 참으로 참 예배와 같이 드리는가, 아니면 가짜 거짓으로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참 예배가, 이 시대 우리 참 예배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늘 마음을 다했는데요, 나는 오늘 생각을 다했는데요, 뜻을 다했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때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예배드리냐,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된 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해. 성품, 뜻을 다해.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냐? 거듭나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품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품격이 있어가지고 말도 점잖게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양반이야, 야 저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면 저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내가 지옥 가기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틀렸다 그러죠.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우린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나를 주님 앞에 드려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데 어떤 나? 거듭난 나. 예전에 내가 아니라 거듭난. 예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세례를 받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죽어버리고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의 드리는 예배가 시와 찬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데 그 진정한 시와 찬미는 뭐냐면 변화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드리는 간구예요. 이게 진정한 시와 찬미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달라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옥가게 틀린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작은 두 번째 보면 마음을 새롭게, 즉 변화를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다. 자, 아울러서 그 뒤를 이어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서, 여기 보니까 변화라고 써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창세기 2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번제로 드린 것, 이 구약에 가보니까 번제로 드린 거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을 드려라 이거예요. 오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아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칼을 대서 목까지 칼을 댔을 때 이미 하나님 것은 죽은 것으로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무슨 일을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오늘부터 움직여지는 거죠. 이삭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제2의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인가 봐요. 두 번째. 두 번 낳았다고 그래서 이삭인가 봐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참 희한하네.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2장. 몇 절? 22장 2절. 그리고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삭이 나온다고요. 이삭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삭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되 양이 아닌 이삭을 드리라고 해요. 이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의해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라. 사환들과 같이 갔어요. 근데 모리아산 꼭대기 거지만 다가가지고는 누구만 갔냐면은 이삭과 아브라함, 아비하고 자식 둘만 가게 해요. 그리고 사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은연중에 우리가 갔다가 우리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내 아버지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갔다 올게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우리 둘이 갔다가 금방 올 거야. 이 말을 그냥 상식적으로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입술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쓰셔서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선포, 미래 완료형 선포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이 아브라함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그 말을 그냥 얼떨결에 한 것 같지만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예표로 예수님이 이제 이삭이 예수님이 예표고 또 우리들이 이삭의 그 죽음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예표가 되어서 나는 죽고 또 예수로 사는 이런 삼중 이삭 나 예수님 이 3세계가 겹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죠. 왜? 날마다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았거든.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았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 또 살아버리네. 그렇게 많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고 또 살고 살고 또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내가 이러지.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고백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린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분초마다 죽어야 되죠. 아주 분초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갈보리산으로 가듯이 나를 죽이는 곳이 교회요 어디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또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충 보편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주의 영으로 교제하여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두 번째 모임, 이 예수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영적인 모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강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빛을 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맨 아래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대충은 제가 알까요? 대충은 알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뜨거운 여름에 그리고 수요일날 집에 있기가 쉬운 그런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조금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예배 승리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되게 하시고 혹시 부족한 종이 제대로 된 설명되지 못한 것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잘 깨우쳐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많이 해석되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 그대로 실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상하는 예배 드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